네, 저는 오늘 마음의 조언을 갖고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현실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문제고, 사랑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고, 또한 주식이 폭락해서 문제고, 직장을 잃어서 어떤 그런 문제인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마음이 괴로운 게 문제죠.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안한 게 더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내 마음이 아픈 게 더 괴로운 거죠. 주식이 내려서 문제일 수 있지만은 주식이 내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허탈한 게 또 더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 큰 문제겠죠. 그러나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앞길이 막막해지는 그 내 마음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모두 우리의 이 마음과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으로 그렇게 귀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옥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용무와 준수했던 사울 왕을 버리고 난 후에 다윗을 선택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 마음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레바브, 네펫이라는 그런 말이 854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퓨뉴마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도 정말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소망이나 생명이나 또한 양심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번뇌나 낙심이나 의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바로 장소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는 자가 곧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곧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자들이 곧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에서 나오는 노래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은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통하여서 주께서 임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장소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정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며 깊이 대화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활짝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이 엉겅퀴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수십 년간 돌보지 않은 마치 묵은 밭처럼 온갖 잡초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목표는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명예를 가지고, 많이 이루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목표는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기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의 형상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고 변화시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교부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13절 본문의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신학을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펙타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갔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모든 교부들이 존경하는 교부의 아버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것은 지금 내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 동양의 사서, 삼경, 사서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그런 구절과 좀 유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나라도 그렇게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정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발을 정자 마음 심자.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것도 마음이 발라야 된다.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말이 성입니다. 정성성자 뜻자입니다. 뜻을 여러분 온전히 정성스럽게 갖추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직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뜻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그때야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고 그때야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성주가 고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째 나는 첫 열매를 우리 어머니는 가장 좋은 것을 따서는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분은 다른 것을 합니다. 40대의 어머니나 지금 90이 된 어머니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데 있다. 거기서 참된 신앙에 놓는 것을 저는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짧은 구절 3절 속에
달려가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은, 후서 2장에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봉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기독교인을 군인에 비유하고 농부에 비유하고 운동선수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을의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훈련 없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 따는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4년이고 8년이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하여서 그들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그렇게 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농부처럼,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에 깃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하초나 나무나 선인장에도 여러분, 물을 주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정원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콩을 심어놓고 나면 그냥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밭에 찾아가 보고 김도 매주고 주위에 호미로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싹 틉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싹 틉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분노가 싹 틉니다. 우울감이 싹 틉니다. 온통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꽉 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세컨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모든 분의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제 아들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금방 정원은 야생의 들판으로 변합니다. 가꾸어야 정원의 꽃과 식물이 자라고 가꾸어야 여러분 정원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전도로, 찬양으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꾸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멀리할 때
우리 마음에 갖고 오시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여서 그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장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바로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인 고던 맥도날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의 길, 이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 보스턴에 유럽에서 나온 유명한 영성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온 영적 지도자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무엇을 물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독자들이 무엇을 원할까? 어떤 질문을 하면 독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받아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지를 여러 리스트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는 많은 질문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가이고 설교가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정말 곤란한데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고 내 사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딱 자기에게 뭔가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 개인적인 영역이고 지금까지 은밀하게 갖고 왔고 앞으로도 은밀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와 하나님 단둘이 교통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는 그런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운전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과 또한 여러분만의 그런 하나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로 이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깊은 그런 세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어떤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어떤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깊고 은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이 깨끗하여서 그분이 함께 논일벼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세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넓히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실곡대고 실곡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